이렇게 예정이 되어지는데 우리 전도자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캠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소수가 모일 때 참 유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복음도 개인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사실화시키는데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도자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우리 총론인데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제 육신이, 여러분 이제 그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면 탄생 이러면요, 그냥 탄생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 오셨다 할 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좀 잘못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미가 뭘까?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의미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학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란 말 자체는, 계시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덮여 있다가 이 덮인 일종의 뚜껑 같은 것들을요, 이렇게 열어서 보이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장독을 덮어 놓으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장독문을 이렇게 뭔가 뚜껑을 열고 안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간장이 들었구나, 된장이 들었구나 아는 거죠. 뭐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것도 찍어 보면요, 이게 찍어 알 수 있죠. 이제 계시라는 말은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계시의 영으로 오셨다. 영이신데 계시의 영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 이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그냥 신학이라고 말을 안 하고 신학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인간은요,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야 죄 문제가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죄 문제를 끝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육신을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일종의 속죄제의 일종 뭡니까? 제물로 오신 분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을 피 흘리시고, 그죠? 그리고 살 찢기시고 하면서 뭡니까?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갈래 공동체가 성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성전에 혹시 아침에 우리 사모가 내한테 이야기 하던데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성전에 보면요,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거든요. 성전의 기구는 우선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밖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 대신에 어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게 뭡니까? 제물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제물인 그 양이나 소의 머리로 전가되는 겁니다. 말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면서 뭡니까?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그게 이제 하늘보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나마 뭡니까?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요,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본인의, 그죠? 모든 육신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속죄라고 말하죠. 속죄. 그래서 여기 속죄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 대속이라는 말로 써요. 대속. 이 대란 말은요, 속죄인데 죄를 사했다는 말인데 대신해서 죄를 사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육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 축복의 기회가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있을 이때 육신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확인하고 내가 예수 믿을게요.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도 육신이거든요. 육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이 이 육 아닙니까? 육.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그죠? 내가 육신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 자체도 육신적인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접이란 말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온 말에 불과해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기회,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 이게 육신이요, 육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영만큼 중요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은 필요 없고 영적인 건 중요하고, 우리 워낙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육신도 영적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별로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지. 그거는요, 그게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그게 맞는 말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중요한 걸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은, 로마서 이 말씀은요, 6장 말씀은, 제가, 제가 전도사 때 굉장히 내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육신을 보면서 첫째는 이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육신 이야기고요.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다 섞어가지고요, 믹스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내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느냐, 불의에 내가 헌신하는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의의 무기로.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적은 여기 분별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불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건 또 시켜봐야지. 우리 이해설 집사. 어느 거 되기 원해요? 안 들리는데. 의의 무기, 예, 의의 무기. 의의 무기인데,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불의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자, 그러면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면, 그죠? 그러면 그 중요한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근본이 뭐냐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니까, 내 육신을 죄가 주장을 하느냐, 죄가 주장하느냐, 그죠? 죄가 주장하느냐, 아니면 이제 죄는 성경에 보니까 법으로 말해, 법. 여기 법이라고 말해, 법. 법이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느냐. 이게 근본입니다. 자, 이해설 집사가, 목사님,
나는 의의 무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진짜라고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뭐냐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면 돼요. 뭔 말이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키가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죠? 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전부 다, 그거는요, 법입니다. 법.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 가지고 내가 늘 누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은혜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이럴 거 없어요. 나는 참 부족합니다 이럴 거 없다니까. 내가 부족한 만큼,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에게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몫이 더 커요. 맞죠? 만약에 우리 고사멜 집사가 오늘 내가 뭐 부탁했습니다. 내가 뭔가 부탁했는데 부탁 들어주고는 내가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별로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줬기 때문에. 돈 줬으니까 은혜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럼 나는 미안할 거 없어. 돈 주고 일 시켰는데 내가 나중에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가 대단합니다. 이럴 거 없어요. 내가 돈 줬는데. 그죠? 그리고 또 고집사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오늘 잘했죠? 무슨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이럴 것도 없어요. 돈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우리가요, 연약할수록, 뭐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는 진짜 부족한 목사인데, 우리 고집사가 내한테 해주고, 목사님 진짜 내가 해드리고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그래야 이게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결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그 결단을 요구를 받는데, 내가 내 사욕에 내가 순종할 거냐, 아니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결단해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아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님, 나 잘했죠?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다. 중직자가, 그죠? 중직자가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응 돌리고 오히려 내가 나타남을 진짜 미안해하고 이래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는 전부 다 내 사역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해가지고 폼 내려고 그랬거든요. 폼 내려고 했는데, 이게요, 사람이 마음이 조석간에 바뀐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바뀌어요. 목사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원래 흔들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역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내가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뭔가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딱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참 이 감사한 게 뭐도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한 것도, 여러분이 어려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여러분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우리 아들 처음에 초기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랬다니까요. 내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 속에 진짜 그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아들을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내 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맨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주셔야지 내가 복음 운동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경제 문제 있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제 회복됐다는 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달콤한 말로 하나님을 속삭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내 안에 강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암만 해도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안 합니까? 아무래도요, 내 인생은 자꾸 힘들어지지.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발견되는 게 나와버리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해. 그러니까 많은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내 스토리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전도 도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육신이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소수일 때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때에 제가 우리 늘 해왔던 우리 캠프를 자꾸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훈련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이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참고를 꼭 여러분이 내가 부탁하는 게, 우선은 훈련 자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전도자가 가질 자질이 있는데요. 이 자질은 우리가 후선적으로 훈련하는 것보다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타고난다고 하는 겁니까? 제자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천적인 부분하고 후천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자는 타고나는 건데 그럼 나는 제자가 아니야. 그럼 평생 나는 제자가 될 기회는 없네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기회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의 자질을 가지는 것이, 내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훈련하고 여러분이 뭔가 해도 내가 차라리 선천적으로 내가 기질 자체가 좀 전도자 기질이 있는 게 그게 한 100배는 나아요. 그런데 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진짜 솔직히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는 태어나면서, 그죠? 나는 골라가지고 한나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기분 안 좋겠지만, 나 한나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그죠? 언약궤에서 자면서, 나 어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래 부르듯이 광채야 이래 부르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정말 그래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광채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에 전쟁이 거치고, 그죠? 하나님이 이 광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나 이래 살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말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한계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게 훈련받는다고 이게 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한 100 중에 한 1에서 한 5 정도 겨우 변할까 말까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후천적으로 훈련을 해보자 뜻입니다. 그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나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제자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또 보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참 할 수 없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제자는 아니지만 네 중심을 보니까 하나 내가 좀 제자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데, 아이고 저기 훈련받았다니 저러나 이래요. 그럼 그래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틀렸어요. 훈련받는다고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안 바뀐다고 그러면 안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훈련하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훈련 좀 받는다고 된다? 아니요.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훈련의 주도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면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훈련생이면 나도 훈련생이요. 어쩌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함께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자는 취지는 결국은 이 훈련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끌고 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가지고 좀 이 말 하다가 내 미운털을 많이 받겠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옛날에 한번 이렇게 겁이 없어가지고 저는 목사님들 모이면 아무 소리 막 하거든요. 저는 내 소신은 무조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유 목사님하고 회의를 한 번 더 했는데요. 거기서 내가 말을 하나 했어요. 네, 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은 좀 전문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팔방미인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경제 전문가도 되지 말고 문화 전문가도 되지 말고 목사님은 오직 복음 전문가만 되고 전도 전문가만 되고 나머지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이렇게 목사님 옆에 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 하자마자 김시훈 목사님이 내가 누구라 말 어떤 목사님, 유 목사님 갑자기 화를 막 내더라고요. 내가 말 때 나는 그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유 목사님, 내가 이제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유 목사님이 큰 그림에 앞장만 서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큰 그림으로 유 목사님은 어떤 복음 하나만 가지고 앞에 끌고 가고, 유 목사님의 참모들이나 이런 많은 어떤 그 디테일한 다방면의 어떤 뭡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은요, 유 목사님 옆에 있다가 다 떠나가요. 왜? 유 목사님이 다 하니까. 그래 경제도 유 목사님이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 말하면 뭐 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싶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또 절반은 또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함께 그래도 하니까요. 내가 볼 때 천천히지만 또 성령님이 또 끌고 가는 부분 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결국은 이 훈련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떤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냥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의 주도권은 제가 여러분 뭐 안다고 내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훨씬 못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에 필요한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아 들어가야 훈련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딱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한계 있죠. 훈련 한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훈련 시스템 자체도 훈련의 주도자는 누구 하느냐?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중심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 삶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하겠는데요. 제가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물론 복음이죠. 그 복음인데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이런 말 나오죠. 무슨 말 나오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 말씀 아세요? 거기 보면 우리 복음은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 나오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보면 뭡니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말 더하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필요 없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나는 복음이 하는데 말은 개판으로 해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건 틀린 겁니다. 복음이 곧 말이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중요한 통로가 뭐다? 말이다. 말. 그래서 전도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이 말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없이 말하는 사람을 말쟁이라 하죠. 말만으로 그냥 하는 사람인데, 그죠? 저 사람은 주둥이만 노린다 이러니까. 그 말은요, 복음 없이 그냥 말 가지고 때운다 이 뜻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말이라는 이 도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이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옛날보다 생각을 참 다르게 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두 개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이야기를 여러분에서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가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이끌어야 되면요. 그러면 내 같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지금 돈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솔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부합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컨대 우리 조현희 장로님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듣기에는 그게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그게 더 훨씬 더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그냥 돈에 불과한 거예요.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 없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강조할 건 뭐다? 전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 하고요.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한 거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의 언어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옛날에 좀 달라진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교회 나오라 하면 안 된다. 아니요.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복음 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깨닫게 하고 영접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그냥 편안함만 주고, 그죠? 이 사람에게 그냥 교회 그냥 나와서, 교회 나와서 지금 놀러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성도들하고 그냥 사귀고 하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하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보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 나오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복음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뭔가 이렇게 어디에 딱 묶여가지고 아까 법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도 막 처음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끝장내 가는 사람 잡아놔놓고 말입니다. 못 가게 해놔놓고 막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 지금. 자, 여러분은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요 10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이야기 전혀 안 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 안 하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살리는 데는 요즘 우리가 제일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의 규모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제가 하는데요. 원래 말씀은 제 생각에 이걸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이걸 먼저 하고 싶었는데 왜 이걸 먼저 했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나도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내가 우선 좀 쉬운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좀 우리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해서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뒤로 가고 이것도 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뒤로 돌렸는데, 이거 하여튼 내가 볼 때 여러분 자신 살리는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하고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언어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뭐냐? 저 사람이 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뭔 말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자, 이게 하얀데, 아, 목사님, 그 수건이 하얗네요.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수건이 거기에 왜 그래? 검무직직합니까? 이래요. 내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하얀색보다는 검다는 말이거든, 이게. 이 사람들은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앞말과 뒷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뭔 말 하는지 알아야 되죠. 아까 우리 찬송했죠. 우리 전사님이 아까 했나? 몇 장입니까? 358장? 358장 했습니까? 그 찬양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 찬양을 할 때 주의 군기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작곡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자세히 그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군기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하면서요.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바바바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주의 군기 이러면 돼요. 주의 군기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바바바방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작곡자의 의도가 악보로 어떻게 써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음악 공부하는 뜻이 아니고 조금만 여러분이 알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음악 잘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 내가 주의 군기 위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작곡자의 의도를 모르는. 그러니까 악보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원래 악보는 여러분이 악보를 쓰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 쓰고는 딱딱 띄우는 거는 스타카토로 해가지고 뒤에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타카토를 안 해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심하게 주의 군기 위에 십자가 군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해야 원래 그 작곡자가 만든 작곡에 가장 부합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썼구나. 안 그러면 뒤에 바바바방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 뒤에 보시면 아까 그 반주할 때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뭔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죠. 소통. 인지한단 말이에요. 인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는 그 다음에 오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 참 나는 공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면요. 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우리 단답형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이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 저를 볼 수도 있지만요. 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왜 사무엘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내가 좀 나가면 사무엘이 날 부르는 소리 들어보니까 니 되게 다정하게 들리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은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부르는 너에게 가 있다는 말을 자꾸 우리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또는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왜 이렇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왜 이러면요 되게 사람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왜 했어요? 오후에도 이제는 그 오전처럼 찬양하기 그 말입니까? 그렇구나. 나는 사실은 아까 여기서 전사님이 찬양한다 하길래 어제 우리 어린이 그 여름 성야교 끝났다고 특수가 하는구나 싶었다니까요, 내가.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오후에도 오전처럼
그 말입니까? 아, 그래. 내가 그 인자 알았더니 왜 아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찬양하지? 내가 그래 아직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공감한다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제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여기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사람이 뭘 하는지 막 내가 볼 때 잘한 거죠. 이번에 다 하세요. 막 이번에 막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끝나도 잘 됐다 싶으면요. 뭐 선거대 하지 말고 뭐 전부 다 하는 거죠. 나중에 나도 할게요, 나도. 하는데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뭔가 강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나는 강한데 저 사람이 약하잖아. 그러면 내가 혹시 강함을 내가 이야기했다 하면요. 저 사람은 되게 이렇게 뭡니까 막 기죽고 막이 쳐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누가 불러도 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왜 불렀는데 정말 오늘 오히려 네가 나 부르는 소리 들으니까 참 내 마음이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공감이 참 중요합니다. 공감. 내 마음이 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진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해보면 여기 우리 간지러워가지고 못하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거야. 참 중요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이게 지금 시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100번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 한 번만 해보세요. 공감. 그것도 진심으로 공감.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지금 늘 말한 거예요. 고개 끄덕가 대답하지 마라. 예라고 해라. 아니요라고 해라. 그 다음에 아니요라는 그 말 뒤에 또 뭡니까? 목사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가 뭡니까? 화답을 해라. 그죠? 뭐 밥 먹었나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안 먹었습니다. 밥 안 먹었습니다 하고는 목사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목사님 저도 밥 안 먹었는데 목사님 식사 안 하시면 한 그릇 같이 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이제 대화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리 안 되어집니까? 진짜 우리 못하는 거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한마디로 하면 지도죠. 네, 지도 능력입니다. 이끌어주는 거.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복음 안에서 착 나오면 아까도 말했죠.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거기서 이게 나오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무슨 웃으면 고래도 춤춘다. 칭찬하는 말하면요. 뭐도 춤춘다. 진짜 맞아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시지만 우리 갈렙 제자들 정말로요.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요. 이게 뭔가 공감이 되니까 막 우리 어르신들이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더더욱 힘이 나고 막 너무 기쁘고 막 이래요. 내가.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씀 묵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편집한다. 저는 이 말을 정리란 말로 쓸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설계한다는 말. 그죠? 말씀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디자인한다. 그죠? 이 말씀을 디자인은요, 물론 나도 누리지만 디자인한다는 말은요, 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포장을 하고, 거기에 무늬를 새기고, 멋있게 만들고, 색을 입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요거는 제가 사실 참 중요하고, 요것만 가지고 따로 내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좀 이렇게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고, 요거를 좀 해야 되겠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메시지가 얼마나 정리되는가 딱 보이거든. 메시지가 정리되는 사람 기도는 달라요. 그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되는 것 보이는데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만 기도 안 합니다. 다 들킨다고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메시지 자꾸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메시지 정리하는데 의도적으로 뭔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정리를 쫙 해가지고, 그죠? 이 메시지가 내 속에 많이 이렇게 작동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서 딱 나오도록 해보면요.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굉장히 쉽고 기도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확신도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 4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어떤 건강이 중요해요. 목사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건 아닌데, 일단은 보니까 우선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지적 규모. 우리 지성이죠, 지성.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IQ를 얼마 높여 그게 아니고, 조금 우리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귀는 알아듣고, 내가 그 말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경제. 그 다음에 4번째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일. 쉽게 말하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뭡니까? 어떤 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예컨대 어떤 직장인으로서, 그죠? 또는 교회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역할. 그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직분이죠, 직분. 네, 직분에 대한 규모. 그러면서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 한 5가지로 이 규모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1년, 2년 해도 이게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그달기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또 안 되지만은 또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반기에, 이 코로나 시대 또 그다음에 끝나도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과 전도 여기에 우리 함께 원내서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해볼 테니까, 제가 한 14강 정도를 준비해 놨습니다만은요, 이걸 내가 카운트 해보니까 12월까지 딱 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 받아보겠습니다. 또 잘 되면 내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철저히 성경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훈련이 강단이나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확장되어서 이 훈련이 정말 우리를 규모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길을 가는데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시작한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훈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우리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